신약은 모두 27권의 성경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27편의 기록 중에 13편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13편은 그 형식상으로 분류를 하면 서신서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 서신서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성경들을 서신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편의 서신서 중에서 한 가지만이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나머지 12편은 그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반응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감당해야 되는 내용, 그 해결의 방법과 성도로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 내용들을 좀 잘 해결해 보려고 하고 복도도 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나 로마서는 특정 교회를 향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특징이 바로 이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로마서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한 지침이 아닌 복음 전체에 관한 내용들을 담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은 그 편지를 수신한 교회들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냐면 바울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회심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따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하고 구구절절하게 내용들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편지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자기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편지를 누가 받아서 읽게 될지 바울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중에 누구와도 특정한 사람과 이렇게 안면식이 있거나 교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처럼 로마 교회는 큰 다른 교회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로마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도에 의해서든지 혹은 어떤 특정한 인물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 로마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누구에 의해서 언제쯤에 이 로마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할 뿐이죠. 또 어떤 식으로 추측을 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어느 곳을 돌아다니든지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분이나 또 돌아다니는데 공간의 제약이 없었던 이 로마의 시민들이 당시 로마 제국의 각처에서 활동을 하면서 흩어져 있던 그곳에서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거기서 주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다시 원래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로마로 돌아온 이후에도 내가 여기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자신들끼리 영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로마 교회가 출현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로마 교회의 형성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너희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육자도 없고 너희들을 지도하는 사람들도 없는 가운데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 신앙과 믿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많은 지역에 전파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매우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로마 교회에 대한 감사와 또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기특한 마음이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가 존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 덕분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으나 정작 그곳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때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떠한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어떤 부분을 붙잡고 교회가 형성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서 로마서를 읽는다라는 것, 로마서를 배운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이 땅에 전파되어진 지도 2000년의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그 시대에는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시대였죠. 그때는 누구라도 처음 집사님이 되었던 사도들이 되었던 그들이 전한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심령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동들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 난생 처음 접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모인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로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공통된 내용은 복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시대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만큼 교회가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풍성하고 넘쳐나는 시대에 과연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와 어떤 과정과 통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교회가 생겼던 것과는 천차만별 다른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나 아주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가면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정작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복음이라는 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고, 교회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해야 이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 교회 생활들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교회를 소개를 받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나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도록 유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먼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이런 사실을 저도 한국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이건 캐나다에 오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신앙생활을 저보다 더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신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사이즈가 얼마인지, 교회의 성도는 얼마 되었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 얼마고, 우리 교회 장로는 얼마고, 재정주면은 얼마가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는데 교회의 사이즈를 자기 신앙의 사이즈라고 착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 교회의 연수를 내 신앙 믿음의 연수로 착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관한 신앙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보면 결국에는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복받았는지 그 내 성공담을 쭉 늘어놓는 것들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이 뭔지를 저에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들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 복음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하기 위한 통로이자 수단이지, 우리 교회 생활이 복음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일이나 필요한 일이나 이것이 복음을 절대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대신할 수 있거나 복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복음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그 앞에 교회 생활 혹은 성도들의 행복이라는 목표들이 훨씬 더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가 로마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물로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생겨났는지 모르나 이미 자생적으로 교회라는 곳이 생겨나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미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보낸 서신의 내용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시는지 아느냐? 교회 가장 첫 번째 되는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빼놓고 나면 기독교는, 성도는, 신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대할 때 이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 부분을 떼어놓고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참되거나 바르다거나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또한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바로 그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그러나 자세하지는 결코 않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관한 것들을 전해주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기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또 지금 로마 교회에게 밝혀주고 있는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 갑자기 이 사도들이 얼마 전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따르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생겨난 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기원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이미 많은 복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들만 쓰는 아주 신앙적인 용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로마에는 수많은 복음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 문화권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특정한 형식과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것은 모두 다 복음, 가스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되냐면 먼저 황제와 같이 아주 월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표한 내용은 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기쁜 소식이나 그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법규의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황제가 군대를 파견해서 어떤 땅을 정복했다거나 혹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격퇴했다라는 전쟁의 승리는 모두 다 복음의 선포가 복음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기록에 보게 되면 무슨 황제의 복음이라 무슨 황제의 복음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이 헬라어권의 로마 교회들에게 복음은 복음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셔서 너희들에게 그 혜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복음이야. 그러나 이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의 로마라는 그 제국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분명히 가장 강력한
강력한 국가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미국하고 동등하진 않아도 미국하고 동등할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세계관 속에는 제국은 딱 하나만 존재했다는 거죠. 뭡니까? 로마 제국.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은 로마가 정해주는 것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은 지금 나 미국 시민권자야 이런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똑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이거 물건도 온 거야.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나라, 이게 소속되어 있는 나라는 뭔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물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기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아도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하는 건 결코 같아질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천부적인 혜택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인데 거기다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랑 다 똑같은 백성들이 아니야. 나는 로마 교회 교인이야. 이런 자부심들이, 이런 특별한 의식들이 로마 교인들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받았는지 모르고 또 너희들이 정말로 대견스럽게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활동하는 것 정말 대견하고 감사한 일이나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들을 갖지 말라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우려는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나중의 일이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이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지역을 5개의 교구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5개의 교구에 각각 그 교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장들을 세우게 되죠. 처음에는 이 5개의 교구가 동등한 힘을 가지고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더 높거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 교구가 나머지 4교구를 대표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논제, 어떤 신앙상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들에서 이해 충돌이 생기게 될 때 어떤 규칙을 따를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냐면 로마 교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로마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고 이때 한 교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중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이 로마교회의 힘이 점점 커지게 돼서 나중에는 로마교회의 수장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교황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교회 출신이 아닌 교황이 나온 지 별로 몇 년 동안 역사들이 오래되지 않은 것이 바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교회를 다녀도 로마교회 교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우월의식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교회 사이즈나 유명도에 따라서 어느 교회 장로냐, 어느 교회 목사냐, 장로도 똑같은 장로가 아니고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른바 대형교회 출신의 전도사들이 오면
같은 신학교에 막 이제 각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달라 보인다는 거죠. 야, 저 전도사님은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래? 그렇게 될 만큼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먹이고 또 거기에 알맞는 대우들을 해주고 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을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특별함이 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신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도들이 이 직분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 직분도 은혜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고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모든 것도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이방인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일 뿐이지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는 그 과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 그 처지와 상황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름을 받고 나서 은혜의 문을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뭡니까? 너도 나도 뭐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자격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많은 이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식으로 와서 우리의 삶에 와 닿느냐면 항상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남보다 내가 더 좋은 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것들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내가 얼만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저분의 신앙이 저분이 복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정말 많이 받아서 하나님한테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단 한 가지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부분입니까? 예수. 예수만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것들은 우리 귀에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마음에 지금 당장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 영혼에도 우리 삶에도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진 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교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선교하는 그 일들을 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도 예수가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는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복음이 나와 함께 있다는 하는 것을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없는 것을 무엇을 받았다는 사실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는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증거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과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는 자이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두 번째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예수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사항을 아는 것만이 복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들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왜 내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신앙, 이 여정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옛사람의 본성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행위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그 여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복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진 그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 살고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우리 삶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면 내일 당장은 뭔가 훨씬 소망이 차고 기대에 찬 그런 내용들이, 그런 삶들이 우리를 반짝 웃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 아마 내일도 오늘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는 늘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혹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것으로 내가 복음을 접한 자인가를 드러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 때, 또 내가 어떠한 위치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이 하나님 복음에 대한 절실함들이 없다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한 갈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놓친 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하여도, 여러분, 그 행함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7절 말씀으로 이 로마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축복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살아가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축복했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